오늘 이 시간 휴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고요. 이번 주간이 휴가철의 피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휴가를 떠나시나요? 휴가를 떠나신 분들은 잘 쉬고 잘 놀고 잘 먹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논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쉼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 헤던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쉼은 게으름도 아니고 나태함도 아니고 쉼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창조 시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인간들에게 쉼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사장님은 회사에 출근하면서 직원들에게 휴가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면 직원들이 편안하겠어요? 사장님이 중국집 가서 직원들에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짜장면 하나 주세요 이러면 직원들이 짜장면 외에 다른 거 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나도 쉬니까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땀 흘린 자가 짬을 내어 쉰다는 것은 창조의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쉼의 코드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인간이 쉬어야 하는데 안 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주역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사회가 탈기독교화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이다. 기독교인들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0일째 쉬는 날을 가리켜 데카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능률도 오르고 생산성도 오르고 경제도 더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프랑스 경제를 봤습니다.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수년 동안 생산성은 더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렸고요. 사람들의 생활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더욱더 침체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탈진, 과로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했고요.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1805년에 원래의 전통적인 달력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체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쉬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시간을 내어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재충전해야 하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한번 추수를 하고 난 후엔 쉬어야 합니다. 땅도 안 쉬면 죽게 됩니다. 북한 땅을 보십시오. 북한 땅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조선노동당 인민위원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땅을 쉬지 않게 하고 계속 경작하면서 화학비료를 뿌려댔습니다. 땅이 가진 마지막 영양분마저 다 빨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북한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땅도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그 안식의 코드를 깨어버리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일벌레처럼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로하고 쓰러지고 입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를 고갈시켜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로하다 보면 결국 몸도 망치고 우리의 마음도 망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내 자신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에 종종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셀라는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후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쉼을 통해서 더 나은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십시오. OECD 국가 중에 40대 남성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40대에 쓰러지는 남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전만 보고 열심히 뛰었고 몸을 혹사한 거예요. 저돌적으로 일만 한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40대 중반이 지나서 이제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후반전을 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휴식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한편에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정말로 유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는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점을 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점을 쳐주던 거짓 선지자들 엘리야가 모두 죽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 저주합니다. 내가 죽인 선지자처럼 엘리야 너도 오늘 죽게 될 것이다. 엘리야에게
병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우리 불쌍한 엘리야를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보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 있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루를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을 가리켜 탈진 혹은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짜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무리하다 보면 성격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엘리야도 탈진하게 되니까 사명이 흔들리고 죽고자 하는 마음만 생겼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생활도 안 되고 기도생활도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풀어주기 위해서 천사가 경락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의원에 가면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몸의 혈자리를 눌러주죠. 경락 마사지를 해주죠.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 몸의 피로가 싹 풀리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다 보니 엘리야의 육체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천사들이 그의 피로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굶주렸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주면서 영양 보충 시켜준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삼계탕 한 그릇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통해 육신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며 경락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먹을 것을 주면서 영양 보충을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탈진한 사람은 푹 자고 경락 마사지 받고 영양 보충하면서 심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탈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푹 쉬시고요. 영양 보충 잘 하시고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몸이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영양이 결핍되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단백질 결핍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양질의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몸이 매우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고기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조언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복이나 중복 때 삼계탕을 못 먹으면 우울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더울 때는 휴가도 가고 육체적으로도 재충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울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탈진이 육체적인 회복으로만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음식을 먹은 후에 엘리야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건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주일 예배 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푹 쉬고 휴가를 가야 합니까? 돌아와서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육신이 푹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예배드릴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만나는 의식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임을 확신합니다.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영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휴가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양 보충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환희와 생명의 빛이 그 얼굴에 비추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탈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초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피곤한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같이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려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고독하십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 듣고 모든 고독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독으로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고독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처럼 고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고독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고독하니까 새벽기도 하잖아요. 고독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던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은 아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만져주심 외에는 우리가 결코 올바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만 듣게 되어지면 모든 침체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3편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둘러 진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조금 과장법을 쓴 거지요.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는 것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6분의 1이 나를 애워싸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0,000,000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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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겉옷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며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준 이후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그 음성 듣고 나눔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자리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울증에도 회복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면 됩니다.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울감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전도인으로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집니다. 백수는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바쁜 사람은 탈진할 여유도 없습니다. 탈진하려고 하다가도 너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탈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절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헌신할 때 내 삶에 활력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녀 4명 기르는 어머니는 우울증 안 걸린다.
누가 우울증에 걸립니까? 너무 한가해서 바다 가면 바다 타고 산 가면 산 타고 봄 되면 봄 타고 여름 되면 여름 타는 분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바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타령하지 말고 열심히 나눔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자라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이 뜨거운 여름 필리핀 단기 선교를 휴가 삼아 떠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곳에 가서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여러분에게 선교가 또 하나의 쉼과 휴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에 놀라운 에너지가 넘쳐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롱런하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가 롱런해야 되잖아요.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무조건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면 그때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재충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져 세상 속에 저력을 발휘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